할렐루야.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오늘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그 예배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부활로 인한 새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전하면서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다.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 그 당시에 있었던 12제자와 또 다른 많은 제자들만 제자가 아니라 그들의 대를 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일을 여전히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의 제자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어떻게 하나?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그냥 앉아 있었다면 또는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오늘날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일도 많이 했고 부족한 것도 많았던 그 제자들이었지만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이 간곡히 부탁했던 그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받은 그 복음을 우리도 역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원래부터 잘 감당했느냐?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라는 것도 우리가 먼저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앞전에 사건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것,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제자였는데 그 제자들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가? 눈이 가려졌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눈이 가려져서 말하자면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 앞에서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 앞에 두려움 속에서 도망갔다가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였어요. 그 11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걱정하면서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군요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수없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도 닫히고 그들의 눈도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봤는데 그걸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실 리가 없지. 이거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상태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는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 있는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11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또 영적인 눈도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 지금 읽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깨달아야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가장 먼저 마음이 닫힙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수없이 예배도 드리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정작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닫혀요. 마음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고 또한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수없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들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음을 받았잖아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깊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일단은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통해 알려주셨지만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약간 요즘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빨간 색깔로 글씨가 써 있는 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음서에는 빨간 색깔로 많은 글씨들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죠. 그것을 제자들은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걸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1년 12달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정작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냐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성경 퀴즈 대회하고 내가 잘하는데 그게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것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도무지 믿음이 없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체험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 마음은 언제 생기느냐? 믿음이 있을 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아직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읽었던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 제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때 대답은 다 했죠. 예, 하고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까지 했잖아요. 막둥이처럼. 그런데 지금 다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잠깐. 그들의 믿음으로 눈이 열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더니 그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니까 그제서 맞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잠시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깨닫게 됐죠.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접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처럼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앞에서 열어주시냐.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죠.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이때에 우리가 마음이 열리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이 열려야 말씀을 깨닫는데, 우리가 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해서 다 말씀이 깨달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 나왔는데 막 처음 나오자마자 마음이 열려가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겨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친구 따라서 왔던지 우연히 왔던지 또는 교회에서 이번에 행사하는데 뭘 준다더라 해서 왔던지 어찌됐던지 간에 와서 밍숭맹숭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예배드렸는데도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그때부터 보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성공한 거예요.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온 것이 첫 번째 성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귀찮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찌됐던지 간에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쁘죠. 다들 바쁩니다. 다 바쁘게 일을 하지만 정말 안 바쁜 사람들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마음이 열리지 못한 사람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니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또한 마음도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깨달아지지 않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바쁜 중에 시간을 쪼개서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말씀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후에 성령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체험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 일자무식입니다. 어부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엉뚱한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생각하는 이들인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씩 3,000명씩이 돌아왔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쁜 중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46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면 주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순간부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명이 하나 생기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꼭 주의 종이 아니라 해도 사명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뭐냐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만방에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았기에 이것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가서 제가 그거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 부활절을 기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절이라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니까 부활절이 기쁜 거예요. 안 믿으면 부활절이 기쁜 날이 아니지. 그냥 계란 먹는 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계란 먹는다는데 나는 어디 가서 누가 계란 하나 안 주나?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 때는 양복을 입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을 입으면 지금 뒤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더운 옷을 입고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절이 그만큼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가서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달란트가 뭐예요? 자기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능, 달란트를 사용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으로, 또는 뭐 어떤 다른 것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나중에 학생들이 생기고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그 복음의 증인이 돼요. 부활의 증인.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왜 사용합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뽐내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부활의 증인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잘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것이 증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함께라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더 볼 것이 무엇입니까? 49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부활의 증인에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그 오늘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 이 오직 성령.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그때부터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는 사람들이었느냐,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런데 오늘 오직 성령이, 즉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권능을 받고 나서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믿지도 못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도마 같은 제자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못 믿겠다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들이 드디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더니 딴 사람들이 됐어요. 그들의 모습도 그대로고 입고 있는 옷도 그대로입니다. 그들의 출신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즉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가 그 속에 역사하시니까 그때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처럼 성령님이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냔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퍽퍽하지? 왜 이렇게 뭔가가 불만족스럽고 뭔가가 힘이 넘치지가 않지? 피곤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영적으로 뭔가가 자꾸 눌려있고 힘이 없고 왜 그러지?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권능이 생길 수가 없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하냔 말이에요. 우린 더하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49절에 말씀하신 너희들은 이성에 머물러 있어라 했는데, 그 머물러 있어라가 사도행전에 가면 한 곳에 모여서 계속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그러니까 다른 걸 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그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드디어 임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기도할 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막 노력을 하고 뭘 막 어떻게 하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그렇다면 저기 어디 기도원 같은 데가 뭐 일주일 내내 거기 박혀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나? 그것도 좋은 방법. 저도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할 수 없는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운데 내가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믿는 구석이 생기잖아요. 성령께서 나와요. 동행하여 주시나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깔아졌다가 다시금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는 걸 믿게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그게 안 되면 누구한테 전하는 걸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강해진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강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해야지. 그러면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내가 올해부터는 이제 호서대학교 그 학생들을 수요일 날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할 때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설교를 안 해본 사람인데 설교를 갑자기 하는데 그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될 때 바로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는 설교를 하고 나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했나도 생각을 안 나는 상태에서 설교가 끝났는데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목사를 몇 년을 하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막 말씀을 자꾸 준비하다 보니까 노련해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노련해지지 않습니다. 주로 설교를 죽을 쓸 때가 있는데 언제 죽을 쓰는지 알아요? 인간적으로 많이 준비했을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두서없이 하지? 많이 준비한 날은 오히려 두서없이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강해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것을 중요시해야 돼요. 그 성령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삶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힘으로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